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참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셉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에는 늘 함께 무엇으로 함께 하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진행한다는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하는데 고난이 있고 더 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이야기할 때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끌려가는 자리가 절대 형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지금 그동안 아버지 야곱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 이 요셉이 세상에 끌려갑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붙들려 있다가 이제 보디발의 손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또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손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요? 여러분, 그거 도움 안 됩니다. 사람의 도움이요? 도움 안 돼요. 반대로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손이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야곱의 손이 편안함을 주었지만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나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모든 자리가 소망과 희망인 것은 그 사람의 손이 요셉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어떻게 돼요? 저희 아이들을 4명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좀 돌 좀 지나면 아이들이 막 스스로 걸어 다니려고 막 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막 우왕좌왕해요. 여러분, 그때요, 이 아이가 잘못 놔두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않게 돼요. 부모가 손을 잡으니까 서 있는 자세도 좀 엉거주춤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야 돼. 애들은 전부 다, 그렇죠? 부모가 키가 크니까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 아이가 굉장히 뒤뚱뒤뚱할 수도 있고 어색합니다. 이렇게 하고 걸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손을 잡은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는요, 위로가 안 돼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붙들어주고 해도 힘이 될 것 같죠? 그거 오래 안 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같이 울어준 사람 다시 돌아가면 내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또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그 사람 한때는 도와주지만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 금세 잊게 돼요. 사람은요 잊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놓칩니다. 오늘 형통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형통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을 붙들다 넘어지면요 좌절감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맞잡았잖아요. 여러분, 직접 잡았잖아요. 직접 보고 잡았던 것에서 손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손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은 우리를 그저 두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 이 요셉을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그 손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손이 요셉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 요셉을 이끌어간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종으로 갔는데 형통이라고 할까요? 딱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한 문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형통의 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형통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나만 확신하면 안 돼요.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래.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보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도 없고, 모든 자리마다 무언가 화목한 자리도 없고 좋아진 자리가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히 하심을 보았더라.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이 찰나으라는 단어는요, 보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일이 뜻처럼 잘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뜻이 누구의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뜻이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였을까요? 이제 내일 모레 본문에 보면 죄수가 되는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네가 지금 형통의 길로 가고 있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쓴 아픔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가져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말씀 다 알죠? 요셉 이야기 다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가야 돼요. 애굽에 가서 종처럼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수로 억울하게 또 처절하게 죄수로 끌려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고난의 자리를 지나야 삶의 이치를 깨달아요. 여러분, 평생을 편안하게만 자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고통, 그 공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그냥 두지 않아요. 베드로가 모두 동일한 고난을 준다, 성도에게. 성도는 모두 그 어떤 가감 없이 동일한, 그러니까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교만도 내려놓으시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명을 내려놓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다 있습니다.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한 번 정도 살다가 여기서 그냥 삶이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삶을 다 살아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조차도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나중에 이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형들이 나를 여기 보냈어. 그럼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뭘 여러분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안 된 일만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잘 된 일도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생에 필요한 자리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하실 분을 붙들어야죠. 그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줬다. 이건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고 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루어요?
그거 여러분 오래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을 위로해주던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끌어안고 울고 막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 집에 가면 자기 자녀들 보고 웃고, 다른 직장 가면 재밌는 거 있고 맛있는 거 먹고 해요. 끝까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소망하는 자를 놓지 않는 게 바로 형통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가 아니라 사실 요셉의 노예 상황 그때도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편안하고 살만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꼭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 들어주지 않으면 꼭 하나님은 왜 그러시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지 않니? 여러분, 아니에요.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형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형통한 삶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경호대장의 눈에, 이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는 줄 아세요? 요셉은 6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여러분, 지금 이전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던 이 보디발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도 20절 27절에도 요셉이 죄수로 되었는데도 그가 형통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 있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보이는 사람이 뭐였어요? 거기서 요셉이 어떤 말이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을 행하겠느냐. 입으로 여러분 범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자꾸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 한 성도님이 고백합니다. 이전에 남편이 매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는 거. 매 미래에 대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더 두렵죠. 지금의 자녀들, 남편, 아내, 직장, 사업, 집 모든 문제를 가지고 돌아보다 보면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염려가 된. 그래서 예전에는 참 남편이 너무 좋은데 내일을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막 온통 신경이 거의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딱 붙들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의 얼굴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내일의 두려움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오늘의 고난과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일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누구나 다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을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그가 그래서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보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이 표현을,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향하거나 어떤 곳을 향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곳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된다는 거 아세요? 사실 저희 아내는 저하고 이제 학생회 중고등부에서 만났어요. 근데 사실 중고등부 때 3살 차이면요, 저희 그때 당시에 교회 규모가 좀 있어서 제가 고1 때 중1이었으니까 감히 저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엄청 3살 차이지만 엄청 오빠거든요. 교회에선 1살만 해도 그 당시에 선배의 문화가 좀 강해서.
또 저희 아내가 제 동생의 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 동생을 잘 쫓아다니던 동생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도 사실은 아내가 누군지는 알았지만 그냥 아내랑 이렇게 만날 일도 없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아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왔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에서 매일같이 주보가 오는 거예요. 주보가 매일 오는데 2주 단위로 계속 주보가 옵니다. 교회 청년부 주보가 와요. 거기 주보가 오다가 겨울에는 핫팩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과자로 쌓여져 있고, 근데 거기 항상 주보를 보내는 사람이 바로 저희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서기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그 역할이 군에 간 지체들을 챙기는 거였어요. 군에 간 지체들 소외되지 않게끔 편지를 쓰거나 교회 청년부 주보를 넣거나 또는 선물을 넣어서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2주마다 오는 게 제가 물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제대하기 한 11개월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주 단위로 그 주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 갔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교회가 좀 아이들이 많아서 남자들이. 그 전부 다 휴가 나면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 이거 누구야? 누가 이렇게 자꾸 보내주는 거야? 교회 와서 아내를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일들을 맡으면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요, 그전에는 아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눈에 들어왔냐면, 제가 교회를 되게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 성실히 하는 이 아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참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계속 그 일들 감당해 주니? 참.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눈이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은데 이제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그 종들 사이에서도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그가 성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인정하며 감당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야죠. 좀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자리가 지금 고난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굴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야 너는 그럼 죽겠다, 야 너는 어떻게 사냐, 그 돈이 없어서. 야 너는 남편이 변변치 않은 직장과 사업인데 너는 어떻게 살 거니? 야 너는 집도 없어서 어떻게 살 거니? 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한, 이 땅에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왜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요, 담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녀 저 자녀 비교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괜히 막 남편 얘기 나오고 막 아내 얘기 나오고 막 자녀 얘기 나오고 막 집안 얘기 나오면 막 마음에 막 그만해 막 이해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거 왜 그러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요, 스스로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꾸 애를 못 낳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애를 못 낳는 여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 하나님께 버려진 여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나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엘리가, 야 너 술 취하게 그러겠지만 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예요?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악하다고 보니까 나도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줄 아세요? 아까 말했던 그 남편 집사님이요, 요즘에 제자반에서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나눔하는데, 마태복음 그냥 보통 성경 읽은 느낌을 나누는데요, 갑자기 막 이 나눔을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나는 지금 저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아이 한 명 보면서도 저 아이를 내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었는지, 자기는 그 사랑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자리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안 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눔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를 담아 여러분 순종하시고 기대를 담아 나아가세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음이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의 사람,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언제나 바라보신 하나님. 여러분, 왜 힘들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편해도요, 여러분, 아이가 손을 잡고 갈 때요 앞을 보고 가지 않아요. 자기 손을 잡은 엄마 아빠를 보고 걸어도 안전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자리가 오늘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가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 달라서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몰아가시는 상황이 더 구석으로, 더 절벽으로 몰아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오늘 요셉을 통해 형통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절벽으로 밀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어쩌면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마음만 바라는 연약함의 자리에다 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이 사람 붙들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절벽 위에 올라갈 때에 그 내가 붙든 손 그거 붙들어야 안전할 것 같지만 손을 떼어 그 위에 모든 것들에 손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을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사람에게 의지했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지금 자기의 삶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더라.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그 손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이루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